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 아침에도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의 식탁 앞으로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절로 8절 말씀, 스바냐 3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휘소생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지니여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든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무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긴 하였거니와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위기가 없었나요? 우리에게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무너졌을 때 인생이 다 무너지는 듯한 그런 위기를 경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큰 위기,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위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며 스바냐서를 묵상하며 한 단어로 주님께서 저에게 이 크라이시스, 위기라고 하는 단어가 저에게 머릿속에 가슴에 박혔습니다. 스바냐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 아니죠. 구약성경 중에 예언서예요. 그것도 챕터가 3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우 얇은 예언서고 우리가 잘 읽지 않는 예언서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스바냐서와 이제 야고보서 묵상을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스바냐서 묵상을 언제 올지 모르는데 제가 한 번은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됩니다. 저는 매 주일마다 한 주간 우리 모두 묵상했던 큐티 말씀 가운데 가장 저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 교우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주일날 메시지를 통해서 나눕니다. 큐티 주일 말씀은 마치 그러므로 이 대나무가 매듭을 지면서 자라가듯이 주일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묵상했던 말씀을 매듭 지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매듭진 말씀을 통해 기초로 한 주간을 내가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속에 위기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바냐는 예언서이고 스바냐 선지자 예언자의 이름을 따라서 책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스바냐는 왕족 출신 선지자인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이라. 그러므로 이 스바냐 선지자는 아주 로얄 패밀리, 왕족으로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스바냐 3장 1절로 8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저는 나누려고 하는데요. 스바냐서는 1장부터 3장까지 절절한 예언자의 외침,
절절하다는 말이 부족해요. 강렬한 이 단어 선택 대체로 선지자들의 단어의 선택은 강렬함. 그렇죠. 여러분이 아마 스바냐서를 묵상했다면 1장에 나오는 단어를 한번 제가 나열해 볼까요? 1장에 나오는 단어를 보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를 쓸어버리겠다. 굉장한 단어죠. 내가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씨를 말리겠다. 이게 이 큐티 교재에 나와 있는 새번역 버전입니다. 또 내가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뿌리를 뽑겠다. 내가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지상에서 없애버리겠다. 엄청난 단어들 아닙니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이 파멸로 몰락하고 있는 유대 족속들을 향해 선포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시무시한 말씀이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말씀들 스바냐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묵상하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참 다가오고 안타까운 것은 엄청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이 유대 백성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스바냐 1장부터 3장까지 묵상하며 저의 마음속에 주신 강렬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무리 절절한 메시지, 아무리 강렬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그 메시지가 와 닿지 않았다. 별 매력이 없이 들렸다는 것이 스바냐서를 묵상하며 저에게 다가왔던 메시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1절 말씀에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을 향하여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 이런 말씀이 있죠. 또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도 않는다. 또 3절에 보면 그들의 지도자들 방백들은 사자 같고 그들의 재판장은 이리떼 같다 이런 말씀이 있죠. 또 4절 5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포악하다. 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입니다. 6절에 보면 지나간 역사를 보면 내가 죄악된 열국을 끊어버리고 그들이 쌓은 망대는 황무하게 되고 모든 성읍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7절 말씀 오직 너는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알려드립니다. 8절에 보면 맨 마지막 절에 돌아오지 않으면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되고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그런데도 놀랍게 이 무시무시한 말씀이 유대 백성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는 것. 이런 말씀에 별 매력을 못 느꼈다는 것.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대로 50여 년 후에 이 예언된 말씀은 현실이 되었어요.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참으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짓밟아버렸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며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인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신앙생활의 하나님 백성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력이 없이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하며 우리의 가장 큰 위기라 저는 스바냐서를 묵상하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인생이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인도하시는데 앞서서 인도한다 그랬죠. 앞서가면서 인도하시는데 그냥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양은 목자의 뭘 듣는다 했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했는데 목자가 앞서가면서 인도하는데 그 목자의 음성이 귀에 들리지도 않고 마음에 닿지도 않고 별로 매력이 없어 보여요. 목자는 절대 사막으로 인도하지 않죠.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이 있는 곳으로 양떼를 인도하는데 양떼들은 목자의 음성이 마음에 와닿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는 것.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옛날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에게? 우리에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인도하신다. 인도하실 때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어제는 인도했는데 오늘은 어디 가셨나? 이게 아니라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인도하신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매력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스바냐서를 묵상하며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구나. 얼마나 무모한 우리가 우리의 달려가는 인생길이. 그러니까 저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불현듯 나를 깨우고 불현듯 나를 감동시키고 불현듯 내 죽었던 영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려올 때 내 마음에 와 닿을 때 나를 놀라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다. 저는 오늘 말씀에 큰 세계를 말하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을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내가 들을 수 있을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들, 이런 것들을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뭐냐면 아쉬움이 없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쉬움이 없는 거 제 영어로 맞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total content life, 이게 total passion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든 게 아쉬움이 없이 만족한 삶은 감사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아쉬움이 없는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된다. 손대는 일마다 잘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 안 해도 내 인생이 그럭저럭 풀려나갈 것 같은 착각이 언제 드냐면요, 손대는 일마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70을 바라보는데 건강 체크업을 일주일 1년에 한 번씩 보면은 엑설런트 20대 할렐루야. 그러니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70대에 20대에 건강 체크가 나오니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토탈 컨텐트 라이프, 아무 아쉬움이 없어. 손대는 일마다 한 데서 은행 밸런스가 자꾸 쌓여나가요. 달마다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아쉬움이 없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살 것 같은 이 마음, 이게요 놀라운 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방해. 건강할 때, 돈이 많아질 때, 잘 나갈 때, 하나님 말고 믿는 구석이 좀 생길 때, 하나님이 잠깐 안 도와줘도 내 인생이 괜찮을 것만 같은 믿는 구석, 이거 위험한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시편에 보면 재물이 늘어도 뭐 하지 말라 했어요. 치심치 말라. 치심치 말이 좀 어려워요. 영어로 보면 뭐예요? Do not set your heart upon it. 네 마음을 거기에 두지 마라 이 말이죠. 재물이 늘어도 건강이 좋아도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만사형통해도 네 마음을 거기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어라. 왜냐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것은 나를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의 말씀, 성경의 말씀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모든 세상의 영화는 다 시들 때가 있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므로 너의 마음을 썩어 없어질 것,
어느 날 주님께서 부르실 때 네 생명을 지켜주지 못할 것에 네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어라. 또 성경 말씀 보면 시편에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뭐가 된다요? 복이 된다.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 되지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두면 어느 날 한순간에 내 삶은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며 아무리 모든 것이 건강해도 좋아도 잘나가도 영적인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어느 날 내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긴장감이 늘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욕심의 포로가 되면 욕심으로 내 마음이 탐욕,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런 탐욕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저를 포함해서 다 욕심이 있어요. 욕심, 그리디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으로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욕심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내 삶을 몰락시키는 거예요. 욕심 부리면 안 돼요. 항상 밸런스, 중용, 그만 이 정도에서 수단하면서 그래야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욕심 부려보세요.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어려워. 주일날 내가 가서 수고하면 돈 생기잖아요. 그렇죠? 주일도 제대로 잘 못 지켜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세 번째는 죄 가운데 빠질 때, 또 마음이 강팍해질 때, 죄 가운데 빠지는 걸 인덜지하는 것, 어딕트하는 것, 중독이 되는 것, 무서워요. 죄 가운데 빠져서 그걸 즐기는 것, 인조이하는 것. 소돔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죄를 즐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소돔성에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천사를 보내서 깨웠어요. 이 성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불을 쏟아서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롯이 허겁지겁 자기 가족들을 막 깨웠어요. 그리고 자기 사위도 생각했어요. 사위도 같이 빨리 나가 피해야 된다. 그런데 창세기의 말씀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사위들은 롯의 말을 못 갖추겠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이 죄를 뿌리치고 돌아서서 생명길로 가는 것은 죽는 것, 죽었다 살아나는 것만큼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은 크게 재밌으니까 거기서 달콤하게 있다가 어떻게 해요? 소돔성에서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결국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부르는 말이 들리지 않아요. 또 마음이 강팍한 거 뭐예요? 분노, 앵그리한 마음이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중독성이야. 분노 조절을 못해서 약 먹는 사람도 있죠. 분노 조절 장애, 앵거를 막 장애 못해가지고 마음에 항상 부글부글한 거. 그런 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어요? 마음이 하든. 여러분 이런 마음은 갈아엎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끌어 가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런 강팍한 마음, 죄 가운데 빠져있는 마음을 듣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신앙생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지식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 걸 믿지 못해요. 특히 이 캠퍼스 타운, 이 학문의 지식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이 캠퍼스 타운에 자기 학문 연구의 세계가 전부 다요. 이게 자기의 인생의 전부다고 알고 그 너머에 이 모든 학문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여기서 이제 19년째 이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곳을 방문했던 어떤 분이 자기는 목사님 너는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말 제일 거북하게 듣기 싫어요. 저한테 이런 말을 했던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은 뭐예요? 자기 나름 실력 있고 잘 나가는 분이에요. 그렇죠? 공부도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그냥 항상 엘리트로 이렇게 쭉쭉 뻗어서 모든 길을 이렇게 나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이런 말 자꾸 듣기 싫다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제일 듣기 싫은 말이 그런 말이라고. 그런 마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매력 없어. 하나님께서 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내가 생명길로 인도받는 이 사실 자체를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식 넘어 인간의 실험, 여러분 실험에서 결과 나온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아니까 우주의 모든 것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이 모든 건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한다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좀 열리기를 바랍니다. 학문 너머에 내 연구 실험 결과 너머에 온 천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요.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마귀는 방해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완전히 몰락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우리 죄 가운데 빠져서 완전히 그냥 소돔성이 잿더미가 되게 하는 게 이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생명으로 불러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려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꼭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을 뭐예요?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나요. 경외는 뭐냐면 한국말이 제대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fear God, 두려워하는 것. 근데 여기 스바냐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너는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나를 어떻게 해요?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또 그 다음에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여기서 NASB 버전은 뭐라고 나오면 리비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런데 또 다른 성경을 보면 두려워한다. 한국말은 두 가지 의미가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뜻이 있어요. 두려워할 외자, 공경할 경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공경하는, 예배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요, 어떤 때 청천벽력 같은 두려운 하나님의 음성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미하게 내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잠깐 주님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는 주님께서 나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이 세미한 음성. 여러분 이런 것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 무서워하는 마음.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 그러면서도 예배하는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잘 들으려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갈망하는 또 마음이 있어요. 갈망하는 마음. 이자야하는 갈망하는 마음. 3장 2절에 보면 3장 2절에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지금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명령을 어떻게 듣지 않고 교훈을 해도 받지 않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 하나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이 가지도 않아. 여러분 주일 예배 오는 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가는 거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을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를 묶어놓는 거예요. 주님 이 마음은 내 삶은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내 마음을 하나님께 묶어놓는 거예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들으려고 하고 이거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을 품고 어떨 때 여러분 답답한 마음으로 몸부림을 칠 때 있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것 같아요. 몸부림을 치면서 금식도 하고 괴로워하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깨우쳐 주시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간절히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세 번째는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가장
이상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터디 공부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뭐하라고 주셨어요? Listen!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해놨잖아요. 기록해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화된 말씀으로 공부하지 말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큐티할 때 어떻게 해요? 공부하는 것보다도 공부를 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리슨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나? 제가 어떻게 뭐라 했어요? 이 본문을 통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주님께서 주신 한 가지 단어 이런 거 씨앗 말씀의 씨앗이 있어야 돼요. 항상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 나에게 생명의 씨앗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큰 놀라운 역사는 굉장한 걸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내 삶의 하늘을 비상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씨앗을 주십시오. 그 작은 말씀의 씨앗을 통해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생각이나 느낌이나 깨달음. 어떤 때는 뭐예요? 옛날에는 꿈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상당히 이 부분은 있어요. 있지만 매우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매우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자기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어떤 자기의 느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아니면은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말씀하시든지 나에게 너무너무 다정하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속삭이면 그런 것들은 성경 말씀 속에는 없지만 내가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들을 순식간에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나에게 깨우침을 주는가. 아 주님 그거였군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예배드리다 갑자기 성경을 읽다 갑자기 주님께서 나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깨달음을 주시는 것.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실 때 이런 세미한 음성으로 계속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옛날에도 말씀하시고 오늘날은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만 이렇게 느낌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주님 주일날 너무 피곤해. 주일날 아침에 성령님이 갑자기 나에게 오늘은 쉬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잘 분별해야 돼요. 느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잘 분별해야 돼요. 마귀가 틈탈 수 있어요. 저기 가서 저 사람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해라.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항상 느낌을 통해서 성령님의 말씀이신지 성령님의 말씀은 항상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떤 때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길을 가게 할 수도 있어요. 순교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마지막이 장엄해요. 영광스러워. 순교 문제 아니야. 순교자들의 그들의 모습은요 담대해요.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다 삼킬 것 같은 그런 담대함과 확신과 장엄하게 자기의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듣고 이 교회에 이제 구함 나가라는 주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이거 잘못된 꿈이에요. 100번 잘못된 꿈이에요. 그런 것들은 마귀야 올라가라 이러고 예수님으로 물러가고 주님 앞에 가슴을 박차고 나와야 돼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예배해야지. 가장 최선의 예배, 이 예배가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마지막으로 당신 한 가지 하고 죽으라면 뭘 할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확신이 좀 있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참 중요한 순간에 들려와서요. 하나님의 음성은 매번 안 들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내가 완전히 그냥 몰락하는 그 위기에 주님 꼭 들려와. 그래서 내 삶을 갑자기 창공을 향해서 비상하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꼭 그런 거예요. 마지막까지 제가 지나온 세월 돌아보면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다가 마지막 차가 확인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 회복시키는 건 일도 아니더라. 내가 50년 동안 애써서 이랬던 것 주님은 한순간에 반전 뭐 이런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감동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내 노력으로 풀어가는 게 아니라 내 노력은 막 열심히 하나님 앞에 태도만 보이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중요한 순간에 그냥 반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중요한 순간에만 들으면 돼요. 사건을 통해서, 세 번째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으니 사건이 돌아가는 것을 잘 와치해야 돼요. 와치. 안 돌아가는데 계속 마음에 분노만 품고 있으면 안 돼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안 돌아갈 때 또 우리는 뭐예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으니 속 썩는 일이 어디 한두 가지예요. 박 목사도 속 썩는 일이 많아요. 그렇죠? 그 한 가지만 없으면 세상에 속 썩을 것이 없는데 그런 거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러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음성으로 말씀하셔요. 사건을 통해. 네 번째는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무시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때는 거북한 말도 있고 어떤 때는 듣기 좋은 말도 있지만 거북한 말은 특별히 여러분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목회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빨리 말해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새벽기도 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권사님을 알아요? 증인. 새벽기도 하면서 뭘 기도하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권면하는 말은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그러면 어떤 때는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순종하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그 뒤에 일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이다. 순종하면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푸시하고. 근데 어떤 때는요, 유약한 양이기 때문에 푸시를 계속 못해요. 눈치 봐가면서 푸시를 해요. 연약한 양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 쓰러지면 안 되잖아. 달래가면서 끌어줘가면서 밀어줘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달래가면서 푸시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들, 영적인 기도하는 사람들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옆에 있는 목자가 될 수도 있고 신앙의 형제들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하지 말라고 하면 끊어야 돼요. 못 끊을 것 같아도 끊어야 돼요. 할렐루야. 끊어야 복되는 거. 그걸로요 한번 내 인생에 조금 맛을 보죠. 그러면 거기에 더 이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헤어나올 수 없는 나중에 뭐예요? 소돔성에서 잿더미가 된 후에는 끝이야. 하나님께서 불러간 다음에는 끝이에요. 그렇죠? 불러가기 전에 잿더미가 되기 전에 어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죠. 그런 곳은 아예 눈길도 주지 말고 맛도 보지 말고 손도 대지 말고 발걸음도 대지 말고 끊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내가 처음 출발한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비전과 꿈을 갖고 우리 각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위대한 건작품이야.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소, 하나님의 이 씨앗을, 요소 씨앗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어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높은 비전을 이루라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많은 말씀을 통해 내 생각, 느낌, 내 꿈, 내 모든 깨우침, 깨달음, 아하 하는 순간 또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의 사건들을 통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서 결정적인 순간에 들려서 하나님의 높은 비전을 향하여 오늘 더 비상하는
일생을 필상하며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